안녕하십니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늘 불만스러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평온해 보일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슈조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1. 우리가 보는 세상.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똑같은 비 오는 날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 날씨가 꼭 내 마음 같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비가 와서 좋네. 공기도 맑아지고 식물들도 좋아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같은 비인데 두 사람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다고 말합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요. 제가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두 분의 동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항상 이 일은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지? 회사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라고 불평하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분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웠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어.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업무, 같은 환경인데 두 분의 삶의 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건강도 나빠지셨고 두 번째 분은 힘든 와중에도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상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즉, 세상은 내가 표상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자체가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래도 그 일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하고 생각되는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건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사상이 변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식들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면은 공허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다. 정확히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즉 우리의 개성과 성격이 행복을 결정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의 사상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가지려고 애썼는데 지금 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구나. 맞습니다. 슈조펜하우어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라고 강조합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선한 마음, 올바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것들, 재산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배우의 무대 의상과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비유합니다. 왕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진짜 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지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진짜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극이 끝나면 벗어버리는 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것, 우리의 성품과 사상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깨어 있어도, 혼자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내 내면을 가꾸어라. 좋은 생각으로, 올바른 사상으로 내 마음을 채워라. 참 왜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가?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같은 풍경이라도 거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거울은 풍경을 선명하고 아름답게 비춥니다. 하지만 흐리고 더러운 거울은 같은 풍경도 왜곡되고 어둡게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사상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 거울을 맑게 하거나 흐리게 만들까요? 첫째는 우리의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밝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이것은 타고난 것이기에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주목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지성입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 젊었을 때 화냈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돼. 이것이 바로 지성이 발달한 것입니다. 세상을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셋째는 우리의 도덕성입니다. 착한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선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사고통의 정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고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는 현실주의자이자 지혜로운 조언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고 싶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아프면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 원함, 이 욕구가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원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없다는 뜻이고, 없다는 것은 불만족이고, 불만족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깨달으신 것이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이루고 나면 곧 시들해지고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게 되더라는 것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니 승진하고 싶어집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승진하고 나니 더 높은 자리가 욕심나집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집이 필요합니다.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집을 사고 나니 더 큰 집이 욕심나거나 아이들 교육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수레바퀴를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욕망을 줄여라. 많이 원할수록 많이 고통받습니다. 적게 원할수록 적게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시골에서 단순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욕망의 대상을 바꾸어라. 물질적인 것, 외부적인 것을 원하는 대신 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라. 지혜를 추구하고, 덕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감상하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5점 사상의 힘. 이제 우리는 오늘의 핵심 주제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사상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우리의 사상을 선택하는 힘이다. 환경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명의 구두 판매원이 한 섬나라에 파견되었습니다. 도착해보니 그 섬의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판매원은 본사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판매원도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무한한 기회의 땅입니다. 아직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해석. 이것이 사상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것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바뀝니다. 6점 비교의 덫.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비교가 불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 집과 이웃집을 비교하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대부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행복해한다. 얼마나 슬픈 진리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가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남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추구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자식들의 성공. 이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원하는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더 지혜로워지지 않으셨습니까? 더 너그러워지지 않으셨습니까?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주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7점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친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야.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의 노예가 되어 유일하게 존재하는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거기 머물지는 마라. 미래를 준비하되 걱정하지는 마라. 그리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식사할 때는 식사에 집중하십시오. 맛을 음미하고 영양을 섭취하는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산책할 때는 산책에 집중하십시오. 바람을 느끼고 풍경을 감상하고 걷는 기쁨을 느끼십시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7점 고독의 가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때로는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TV나 스마트폰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독은 영혼의 고향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곳이 바로 고독이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매우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깊은 사색을 했고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과거, 우리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독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독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 혼자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점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천.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철학적 통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사상을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지. 오늘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지. 오늘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야지. 이렇게 의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시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비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크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집은 따뜻하고 편하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시간에 호흡에 집중해도 좋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9점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사상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한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합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평화 속에서 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뜻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어떤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잠깐 멈추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하고 싶을 때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외로울 때 고독의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러워져도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행복이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성공이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내일은 어떤 사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상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